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아담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바로 사단마귀의 유혹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혹을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유혹이 바로 선량한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단들이 이 시험,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시험이 있죠. 이 시험은 바로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선의의 시험이고, 이 테스트가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탄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죄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아담처럼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그 삭스로 불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사단이 유혹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넘어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안 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넘어진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8형제 중에 왕대로 태어나서 이렇게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올랐으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했어요. 이겼어요. 거기다가 후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다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도요, 허전함이 있었어요. 왠지.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허전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아마도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미갈. 이 미갈에 대한 연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미갈이 누구죠?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첫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도망가니까 미갈을 아버지인 사울이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갔던 이 미갈을 찾아와서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미갈이 어떻게 돼요?
다윗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갈이 겁도 없이 자기 남편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좋은지 이 춤을 추는데 여인들이 있거나 말거나 다리를 올려가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때요? 뭐 속옷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갈이 볼 때는 창밖으로 이렇게 볼 때는 다윗이 너무나 철썩거리는 것 같고 왕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간 것이 자기 아내인 미갈한테 쫓아간 거예요.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자랑하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 면전에 대고 미갈이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주책 없다고. 이것은요, 미갈이 질투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마귀가 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밀갈을 어떻게 해요? 골방에다가 쳐박아 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를 않는 거예요. 갈보로 늙어 죽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는요 자기 아내의 칭찬에 죽고 살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이 미갈로부터 칭찬이 아닌 이 조롱을 받았으니 다윗의 인생사에서 무슨 낙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면 뭐합니까? 아무 낙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남아서 빈둥거린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전장에 나갔을 것이지만 이전엔 전장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홀로 왕궁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일 없으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낮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냥 내쳐 잠은 상관이 없는데 깨어난 거예요. 저녁 때. 그래가지고 이 따가운 햇빛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석양으로 이렇게 니온전 넘어가는 이때 저녁날에 잠에서 깬 이 다윗이 어디로 올라갔냐? 왕궁 위에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높은 데로. 바람이나 좀 쐬보려고. 그리고 내친 김에 지난번에 내쫓은 미갈도 이제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갈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제 정신을 찾아야 되겠다.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지붕에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먼 산을 보면서 긴 호흡을 내쉬다가 그만 뭘 봐요? 석양의 노을에 이렇게 함께 눈앞에 펼쳐지는 그야말로 다윗이 못 볼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필 이때 아리따운 여인이 뻘거벗고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광경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녁나들에 그것도 자기 집에서 자기 몸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이런 나라에 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장면을 다윗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착잡해갖고 그야말로 싱숭생숭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다윗의 눈에 이 장면이 보였던 거예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가 남자라면요 누구든지 갖는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이런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누군지 한번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알아보면 어쩔 건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비서를 시키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야 저기 모익하는 여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이런 것이죠. 그랬더니 이 비서가 알아본 결과 뭐예요? 이 다윗의 신복이면서 지금 라빠성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라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야말로 상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잘 됐네. 내 부하 아내잖아. 얼굴 좀 한번 보자고 그래.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면에서 또 데려오면 어쩔 건데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신랑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또 멈추지 못했어요. 마치 도깨비에 홀린 사람처럼 밧세바를 보자마자 그날 밤으로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부하장수 그 우리아 아내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때 이 사실이 우리아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생각, 그야말로 골치 아픈 이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를 저지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탄 마귀에 꼬이는 대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이 일이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밧세바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은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투를 하는데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 홀로 있던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골치 아픈 거예요. 다윗 생각이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머리가 아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우리아를 전장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갖고 어떻게든지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고 밧세바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아가 충직하다는 거예요. 충직하다는 거. 밧세바에 이렇게 동침하라는 다윗의 명령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아의 충성심이 보이십니까? 하지만 다윗으로는요 우리아의 이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당체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충직한지. 다윗이 생각한 방법 가운데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같이 자는 건데, 그런데 이 고지식한 이 우리아가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으로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고문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죠? 우리아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전장의 선봉에 서게 하고 거기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게 만드는 이 작전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기까지 끌고 가요. 죄 계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저는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의 끝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2판4판이에요. 볼 거 더 볼 거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든지 우리 애가 죽든지 해야만이 이 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다윗이 이처럼 자기의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장수이자 신복인 이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다윗 속에는 우리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머리석은 생각입니까?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이 죄가 가려진다는 것이죠. 우리아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의 이 최선봉에 내세워서 죽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느냐? 당사자인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장에 있는 전장의 총책임자였던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우리아는요, 이것도 모르고 좋다고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죽은 사지,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다윗의 행위가 너무나 야비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그 손에 돌려보내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아는 이 사실도 모르고 다윗의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줬습니다. 요압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다윗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봉에 우리아를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장에 투입하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아를 사지에다가 몰아넣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라빠 성 위로부터 쏟아지는 이 화살에 맞아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마른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 범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으로서 당연히 바세바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아가 죽고 없으니 다윗이 바세바를 데리고 산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편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두 다리를 펴고 자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우리아가 없어졌으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리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런 부정을 누가 알고 있어요? 바세바가 알고 있죠? 누가 알고 있어요? 비서가 알고 있죠? 또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원인이 되는 불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도덕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행한 이 악한 행동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보응이 있어야 하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고치셔서 사용하셔야겠죠. 사울도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죽여버렸는데 다윗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다윗에게로 보내셔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회개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로 가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암양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자는 것도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자기 먹는 잔에다가 물도 따라주고 그리고 자식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품에 품고 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어떤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나타난 거예요. 부자의 집에. 당시 풍습에 의하면 동네에 들어온 행인에게 이 부자가요, 자기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게 대접을 잘 해놓은 것이 이 당시 풍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자기 것을 가지고 이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아끼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랑 한 마리 그 작은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이 이 비유를 가지고 다윗에게서 와서 한 이 이유는 무엇이죠? 뭐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이 비유를 다윗에게 한 것입니까? 이 비유는 당연히 다윗을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비록 이스라엘 장수였지만 다윗의 부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우리아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죠? 주정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다윗이 죽으라고 하면 이 그냥 죽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세바도 앗소리 못하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순순히 이렇게 겁탈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요, 이 사건이 KBS 9시 뉴스에 나올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까? 아무튼 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주군이면서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가서 생짜박이로 얘기를 하면 가만두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단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자기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들은 다윗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은 뭐죠?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를 덮어준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율법에 따른 형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둘째는 뭐죠? 그 암양 새끼를 4배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배라고 하는 것은요, 도둑에 대해서 율법에 정한 배상 기준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마땅히 가난한 자에게 4배를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처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행동에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이 사건에 비하면 암령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 행위는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송곳으로 다윗의 심장을 후벼파는 듯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단의 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여기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때문에 흥분했어요. 당장이라도 그 인간을 찾아내서 성 안에서 조리돌림을 하고 큰 칼로 목을 쳐서 성문에 매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단이 느닷없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어땠겠어요? 아차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밧세바와 자기만이 아는 이 비밀인 줄만 알았었는데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제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나단은 가만히 있는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나단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감히 뭐라고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중요한 건 뭐죠? 이 책망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의 이 책망이 다 맞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책망을 듣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망도 없이 그냥 자기를 죽이신다고 해도 다윗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우리의 아내를 겁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죄는 10계명 중에서 제10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에 따른 두 가지의 징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바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죽이고 이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형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내들이란 누구죠? 당연히 다윗의 후궁들이 것입니다. 이 후궁들이 백주에 다른 남자들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압살롬으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10명이나 되는 이 후궁들을요,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다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단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단의 말이 다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나단의 이 말을 다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의 말씀 1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뉘우침과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뉘우침은 뭐죠? 뉘우침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꾸짖어 책망하는 감정을 느끼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뭐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회개를 수고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죄의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히브리어로 하타이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한마디로 쉽게 예를 들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 딴 데로 날아간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는 거, 동두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역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역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 데로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회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죄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제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야말로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51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누구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망설이시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